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이런 일도 다 있나 그런 기사를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죄수 수출 그런 기사예요. 보셨습니까? 죄수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범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옥이 모자라는 거예요. 어디다 가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다 몰아놓으니까 그 안에서 또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폭행하고. 골머리를 앓다가 혹시 감옥 비어있는 남은 감옥이 좀 여유가 있는 나라가 있나 살펴보고서 보니까 있어요. 그거 우리 죄수 좀 받아달라고 임대해달라고 감옥을 우리나라에 임대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죄수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로. 이게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엔 그래도 아직도 감옥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얘기냐? 영국의 얘기입니다. 영국에 하도 죄수가 급증해서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감옥을 새로 지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그 유럽의 나라들을 쭉 실태를 보니까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아세요?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동유럽인가요? 그 나라에서 범죄율이 아주 그 나라는 낮아가지고 감옥이 좀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그 감옥을 빌렸을 테니까 우리 죄수들 좀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돈 생긴다는데요. 그냥 비워두면 땡전 아픈 안 생기지만 그거 빌려주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영국의 죄수들이 에스토니아의 감옥으로 옮겨서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 정부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영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사의 나라잖아요. 물론 범죄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범죄율이 아주 낮았던 나라예요. 어느 때 그랬는가? 영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을 때 범죄율은 급격히 떨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영어권의 성경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번역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604년부터 번역을 시켜가지고 번역을 하게 해서 1611년도에 이제 성경책을 발간을 했어요.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왕이
제임스 왕이에요. 제임스 1세. 제임스 왕이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주도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해서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놓고 보면 제일 권위 있고 오소리틱하고 제일 잘 되어진 정확한 번역으로 여겨지는 번역이 지금도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공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개역 성경부터 해서 개역 개정까지 이렇게 이제 오고 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지만 킹 제임스 번역이 표준적으로 제일 잘 된 번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가지고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개역 성경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도록 새로운 세대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고친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그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는 주 신앙 성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도 개역 개정 성경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개역 개정 성경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된 것은 참고적으로 살필 뿐이지 그게 우리의 성경으로 공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개역 개정 성경이 표준이다. 이 성경이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될 표준적인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도 공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잘된 번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 영국 국민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됐지요. 성경을 본인들이 보고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니까 그전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있어도 라틴어 성경 뭐 그래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성경들이었기 때문에 사제들만 목사님들만 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읽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그래서 그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게 되니까 범죄율도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그런 찬사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그게 1611년에 발간됐으니까 1600년부터 쭉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20세기를 들어서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영국의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뭡니까? 범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감옥이 모자라고, 그 감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데려다 남의 나라 감옥에다 가두는, 돈 주고 그런 일까지 생기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기독교를 멸시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그냥 슬쩍 넘겨버려서는 안 돼요.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꼭 우리의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상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상.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살면 진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상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 식당에 가니까 그 식당에 이렇게 벽에다 써붙였어요. 반찬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가 갖다 먹으라 소리잖아요. 셀프로 자기가 갖다 먹으라는 거거든요. 손님들에게 기본 반찬을 줘요. 다 여러분 보시고 식당에서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기본 반찬은 줘요. 근데 음식을 먹다 보면 반찬이 모자라요. 또 특히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 있는 경우는 더 빨리 없어져요. 그럼 더 달래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 써붙여 셀프입니다. 와서 적당히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더 드세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일본 가면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가면 닭광, 소위 단무지 몇 조금 주고 이런 요만한 밥그릇에서 밥 한 공기 주고 그러고 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모자라잖아요. 한국 사람은 특히 반찬을 많이 먹잖아요. 그게 모자라니까 더 주세요 그러면 갖다 줘요. 갖다 주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이제 나가서 음식값 계산할 때 보면 반찬값이 다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접시에 얼마씩 반찬값을 추가해가지고 받아요. 그리고 또 여행하다 보면 물도 그렇잖아요. 물병 하나씩 놔줘요. 돈 낸 거예요. 그런데 물이 모자라요. 물 더 주세요 그러면 또 갖다 줘요. 그리고 또 그 물값 계산 나중에 나갈 때 다 추가해요. 우리는 반찬 실컷 자기 마음대로 갖다 먹지, 물 실컷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떠다 먹지. 좋은 나라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예요. 살면서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제 셀프입니다. 이런 이제 그 식당인데 제가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앉아 있는 어떤 남자 손님 하나가 이 배를 딱 눌러요. 그러면 삥깡 그러고서 이제 오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오지요, 종업원이. 그러니까 여기 반찬 좀 더 달라고. 그러니까 종업원이 손님 저기 보시면 본인이 갖다 잡수시도록 셀프로 이렇게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갖다 드시면 됩니다. 그래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기분 나쁘다는 얼굴로 아니 그만한 서비스도 못해 그래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 저기 저렇게 돼 있다고 갖다 달라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아마도 더 신경이 하면 식당이 소란해질 테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가더라고요. 가서 한 접시 반찬을 떨어서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고 가요. 가면서 다른 종업원도 있잖아요. 다른 종업원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냐면 진상이야 진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진상이 무슨 말인가 하고 가만히 이제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진상이 사전에 나와요. 한문으로 위에 사람에게 뭘 바치는 걸 진상이라 그래요. 임금님에게 개화미를 진상한다고 바치는 걸 그렇게 얘기해요. 쌀 바치고 국물 바치고 하는 걸 그런 진상도 있고 또 이건 진상을 규명해야 돼 그런 진상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규명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거든요. 진실이 뭔지를 밝히다 진상 규명. 그것도 진상이에요. 그럼 그게 다 안 맞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저 손님 진상이야 하는 말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무슨 다른 의미가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에게 막대하는 손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뻔뻔하게 구는 철면피, 꼴불견 이게 진상의 뜻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꼴불견의 행동을 하는 걸 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해 봤지요. 남 생각할 이유, 저 진상이 하고 손가락질 하기는 쉽지만 나는 진상이 아닌가? 진상짓을 할 때 없나?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진상짓을 하면 어떤 이름이 붙을까요? 진상 목사다 그러겠죠. 그죠? 아이고, 저 목사 진상이야. 진상 목사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도 하고, 또 양보도 하고, 또 뭘 이렇게 얹어서 주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왜 그래요? 진상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은 진상이 없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상 교인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있겠지요. 우리 각자 생각을 해요. 나는 진상 교인이 아닌가?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안수 집사 진상이야 그러면 진상 안수 집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권사, 아이고 저 권사 진상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꼴불견이야. 눈살이 찌푸려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장로님도 마찬가지요. 장로님이라는 그 타이틀은 거룩한데 하는 짓은 진상짓만 한다? 그러면 그건 존경받는 장로가 될 수 없는 거죠. 목사도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는 진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식당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진상 노릇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진상인 줄도 모르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진상짓을 하는 건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진상짓을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게 또 문제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꼴불견은 아닌가,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런 목사님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교인이 목사님 아파요,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목사 하는 말이 난 더 아파, 그러면 진상되죠. 그죠? 교인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쩔쩔매면서 이 힘든 상황을 극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목사는 그거는 쳐다도 안 보고 어디 맛있는 음식집 없나? 맛집 없어? 맛있는 거 가서 맛있는 거 먹지 하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진상이잖아요. 그죠? 또 교인은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은 일으켜서 새벽같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가는데 목사는 나 피곤해서 새벽 기도 못 가 그러면 그것도 진상이죠. 교인이 화를 내면 아이고 화내지 말라고 진정하고 전후좌우를 잘 설명해서 화를 가라앉히게 하는 게 목사인데, 교인이 화를 내면 더 화를 내. 자기는 교인보다 더 크게 화를 내고 기어이 교인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눈살 찌푸리는 진상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진상이죠. 자, 교인은 성경을 읽어요. 근데 목사 성경 안 읽으면 그것도 진상이에요. 근데 교인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필사를 해요. 써요, 성경. 그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는 겨우 설교 준비할 때만 성경을 떠들쳐보고 신학교 때 배운 지식만 가지고 한다? 그거는 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진상이에요.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하는데 참고하는 참고서가 아니요. 성경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걸 소위 운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정장복 설교학 교수님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감해요. 잘 운반해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운반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소리만 자기 의견, 자기 소리, 자기 주관만 얘기하면 그 진상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다 진상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교인이든 우리 다 진상되지 마십시다. 진상으로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 가야 돼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런 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생각할 때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만일에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아름답게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했었더라면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말을 왜 하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진상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상 떨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진상은 악취가 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다 각자, 우리가 하드웨어로 볼 때는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죠? 소프트웨어로 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믿음이 성전인 거예요. 그 거룩함을 따르는 그 거룩성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인 거예요.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드웨어에 치중하면 안 돼요. 하드웨어는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속에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진상하지 않습니다. 신비라는 건 마음 심자의 비석비자의 마음의 비석, 마음에 있는 단단한 돌에다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소프트웨어 성전이다. 자,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은 남북이 그냥 장벽이 더 단단히 그냥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교류고 왕래고 뭐 통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남북이 서로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우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교류한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그렇게 다녔어요. 저도 그래서 평양에 북한에 2번 다녀온 적이 있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 남북 교류 추진 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기독교 남북 교류 추진 협의회. 그 협의회 초대 회장이 누구였냐면 감리교 장로님이었어요. 유상열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 아주 알려진 분인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분 알려진 분이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자랐는데 그냥 그렇게 자랐으면 그냥 불신자가 되고 말았을 텐데 젊을 때 교회를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드리고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 임직 받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약속한 게 5가지가 있었대요. 제가 그걸 보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모시고 끝까지 살겠습니다. 변절 금지입니다. 나는 변절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 끝까지 내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과 결심과 약속이, 하나님 앞에 약속이 그거예요.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불신 가정에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아직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부모님, 동생, 가족, 그 일가 친척들을 전도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전도 일심, 꼭 구원받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 동네가 삼길포라는데 그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포라고 한 말을 쓴 거 보면 아마 해안가 어디 포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길포의 마을에 자기 고향 동네인데 거기에 자비로 자기가 돈을 다 전액을 다 자기 자비로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잘 지어서 그 마을을 복음화하겠습니다. 이게 장로 임직하면서 3번째 결심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4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를 위해서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4번째 다짐이고 결심이고 약속이에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 평생 나의 믿음 생활의 지침서인, 신앙 지침서인 성경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5번째 다짐이고 하나님께 약속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 임직을 받고 열심히 살아서 세월이 좀 흘렀어요. 많이 흘렀는데 자녀들 중에 장로가 3명이 나왔대요.
그리고 권사가 넷이 나오고, 그리고 친척들 중에도 합쳐서 집사가 9이 나왔대요. 고향에 가면은 고향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대요. 아이고, 저 유장로는 예수 믿어서 진짜 복 받았어. 그러고 부러워한대요. 만일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냥 시골 출신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살았을 텐데, 예배당 잘 지어줘서 우리 신앙생활하게 하지, 돈도 잘 벌어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도 잘 써주지,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렇게 직분자들이 나오고, 저 유장로님은 참 복 받았어,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그러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유상열 장로님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의 결심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도 중요했지만은, 그보다는 평생을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았다는 그 결심,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돈도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권력도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가야 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요. 이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잘못될 리가 없지요.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1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주야로 말씀만 의지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어떤 복을 받느냐?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붙잡. 율법은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말씀이니까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철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그것처럼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따라 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여요. 활력이 있다. 아주 힘차게 움직여요. 좌우에.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야 잘못된 길이다 이리 돌이켜라.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리 바꿔라. 말씀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복받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3600년 돼요. 3600년 전 에스라 시대, 구약 에스라 시대 때부터 말씀이 이제 회당에서 읽혀지고 가르치게 되고 낭독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 성경 말씀이 전해 내려왔는데 순탄하게만 내려왔겠습니까? 말씀을 없애려는 사탄의 세력이 또 엄청나게 활동했지요. 지금도 북한 가보세요.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붙잡혀가요. 그리고 성경책은 뺏겨요. 성경책 다 불질러버려요. 왜? 김일성 교시, 김정일 교시,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따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의 교시를 따라야 되는데. 이게 독재국가에서 하는 일이요. 중국도 마찬가지요. 선교사 다 내쫓았어요. 말씀 다 걷어다 불태워버려요. 이런 아직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말씀에 대한 핍박과 말씀에 대한 부정이 엄청나게 자행되는데 3600년 말씀이 순탄하게 내려왔겠습니까? 그런 모든 핍박과 그런 모든 부정을 다 이겨내고 헤쳐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 손에까지도 왔고, 그리고 이 성경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지금은 성경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틀어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국도 오래 못 가요. 북한도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때에 그것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 뭐냐?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디모데에게 보내는 지금 편지거든요. 디모데 두 번째 편지, 후서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건 뭐냐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들이 뭐로 신앙교육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했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됐는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어린이부, 그리고 중고등부, 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요. 성경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이 책은 성스러운 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룩하고 성스러운 책이다. 경은 경전이라는 말이에요. 경전 경자예요.
경전은 종교의 법전입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듯이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거룩한 그리고 성스러운 경전이다.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바이블 그럴 때 앞에 꼭 홀리 바이블이라고 써요. 홀리 바이블은 거룩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이는 거예요. 불경에다 성불경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부처의 인간적인 가르침이고, 우리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신앙의 법전인 거예요. 유일무이한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안에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신앙의 경전이 성경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책하고 성경은 구분해야 돼요. 성경책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이건 도서관에 갖다 책 서고에 꽂아놓으면 그냥 한 권의 책일 뿐이에요.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 가방 속에 넣고 다니기만 하면 이건 그냥 한 권의 책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무슨 부적처럼 굉장히 여기에 신령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걸 비고 자면 뭐 잠이 잘 온다나 무슨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우상화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뭐냐?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지난 연초에 건강검진을 받는데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할 때는 뭐 별 이상 없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오랫동안 외국에 선교사도 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죽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삶과 죽음에 자기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부르시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암 진단 받은 그때부터 성경을, 신구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다른 책은 볼 필요도 없고 볼 시간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말씀에만 전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성경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저는 사도행전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요 기간 동안에 거기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읽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 좋은 그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기록된 인쇄된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러세요. 제가 오늘 평소에는 그 새로운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이렇게 낡은 성경책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어떤 성경책이냐면 저하고 은퇴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 이것도 은퇴시켰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느 정도 된 책이냐면 52년 된 책입니다. 제 손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만져진 지
52년 된 책이에요. 52년 동안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믿는 법을 배웠어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배웠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인지, 천국 가는 길을 찾았어요. 오늘 제가 있도록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세상에서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화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 그래서 이 앞머리에 이게 다 해져가지고 너덜너덜한데, 여러분 이렇게 세로로 쓰여진 성경 지금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지금은 다 가로로 편하게 보게 돼 있지. 이건 세로로 쓴 거고 관주가 다 있는 건데, 제가 안쪽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2014년 6월 26일 날 제가 적었는데, 이 책을 이거 어떻게 적었느냐면, 여러분 저 화면에 제가 한번 띄워봤어요. 이 성경은 나와 평생을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고로 나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시간,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감사하면서 떠나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민수기 23장 10절을 썼어요.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오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전 죽을 때 뭐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고 다 하지만, 한 손은 제 아내의 손을 꽉 붙잡고, 이 왼손은 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은 이 성경의 손을 얹고 하나님 불러 가시도록 죽을 생각이에요. 제 생각대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평생 나와 함께 걸어온 이 성경은요, 안 간 데가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197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는 이 성경이 싱싱하고 새 성경이었는데, 교육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첫 번째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제 생애에 처음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제가 모시고 간 거죠. 그때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같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로 하면, 좀 올라와 봐요. 찬송가로 하면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건데 그거를 가사를 이렇게 바꿨어요. 영생의 노래 전도가라고 바꿨는데, 거기에 영생교회라는 말이나 거기를 우리 교회라고, 영생을 우리로만 한번 바꿔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띄울 수 있어요? 예, 잘 보이십니까? 보여요? 예, 그럼 한번 불러보시죠. 내 빈족의 영
젊어서 신학교 다니면서 첫 번째 부흥에 인도한 그 기억이 지금도 있고 너무 그게 귀해서 제 이 뒤에다 이 앞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십 년 된 거죠. 한 50년 가까이 됐네요. 자, 제 인생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뭐 인생곡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가 잊을 수 없는 곡, 그걸 인생곡이라고 그러듯이 제 인생 책은 이겁니다. 이거 지금 케이스를 제가 저 위에 놓고 왔는데 케이스 속에 모셔놓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떠날 거니까 인생책,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을 인생책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길을 성경에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축복받는 게 복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바로 알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걸 알려주는 책도 없고 말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게 바로 성경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 17절에 보면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깨우쳐주는 말씀이 성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책망도 때로는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바른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이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아,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구나 깨닫고 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유일무이한 인생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100% 인정하고 믿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목사님 여기 이 대목은 의심이 갑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 대목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해줘요. 성경을 끝까지 자세히 또박또박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대답은 못해요. 왜? 안 읽어봤으니까. 안 읽어보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요거 뭐 이건 문제가 있고 요건 의심이 되고 요건 뭐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쭉 성경을 본 사람은 그 의심이 사라져요. 그 의심이 깨달아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잘 보고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은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깨닫고 따르고 가야 하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성경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귀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나의 인생책으로 삼아서 잘 배우고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